네,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제가, 오늘은 책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한번 책으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어, 적은 페이지인데, 맨 첫째 시간인 만큼 이 책으로 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퀴즈,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고 말면 과제도 못할 거고 잘 듣고 따라오면 어렵진 않습니다. 예, 퀴즈도 하나 있고 과제도 있으니까 잘 보고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교의 의미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학습 목표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종교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해서 좀 종교를 이해하는 폭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오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자, 삶의 문제와 종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두 가지, 이게 삶의 문제라면 이게 그 해결책으로 종교라는 상징으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해석되죠? Do you have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는 뭐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학교를 개학해야 되는데 개학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문제 많죠?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최근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예, 이거를 조사해 봤더니만 작년조사 해봤더니만 좀 크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해보니까 놀랍게도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외모에 대한 고민보다 더 큰 게 직업이에요. 이게 대학생이 아니고 중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고민이 뭐냐 물으니까 공부가 잘한대요. 뭐 키가 안 커 이것보다 저 앞으로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많더래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직업 고민이 공부를 역전한 것은 2008년도 이후 처음이랍니다. 한 12년 만에 청소년 가장 큰 고민은 의외로 직업. 10년 전만 해도 지금 공부하고 취업은 나중에 걱정하자. 이게 이제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들의 인식이었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제 특성화고 왔으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대학교를 대학 4학년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전체에서 한 11% 정도만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그 다음에 10% 정도가 인턴 같은 어떤 비정규직, 계약직 이런 취업하고 무려 80% 가까운 79%가 대학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하는 거죠. 이게 참 엄청난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못한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또다시 더 공부하든지 대학원 가든지 아니면 사회로 나와서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뭐 하나하나 이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니까 이거를 대학생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민하는 거죠. 공부를 하긴 하는데 공부 끝난 다음에 내가 지금 할 게 없다. 취업이 안 된다. 뭐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힘들다. 이게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고민이 된다는 것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들 중에 한 절반 정도가 그냥 사는데 늘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렇게 설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어쩌면 아직 고1이어서 아직 좀 어리다 생각하고 뭐 남친이 고민이에요.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불과 우리한테 3년 짧으면 뭐 2년 뒤에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예.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제 취업을 바로 안 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엄밀히 보면 그것은 전문대 가면 2년, 사는 데 가면 4년 동안
이 고민을 좀 더 미룬 것밖에 없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은 여러분 이 학교 와 있는 2,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해서 고3 때 취업 성공해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예. 자, 근데 문제는 다양한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중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있잖아요. 능력이 안 돼서, 아는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때 누구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합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죠. 친구나 동료에게 그렇게 한다가 전체 반이고, 어머니에게 한다가 19%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한다가 16%고, 뭐 언니, 오빠 뭐 이렇게 한다 동생한테, 선후배한테, 스승한테. 야, 아버지는 3%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참 슬프죠. 예. 아빠는 3%. 예. 아빠는 3%.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생애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생애 주기. 이런 거죠. 태어나서 꼬꼬마 때, 그 다음에 초등학생 때, 여기 딱 여러분이죠. 중고등학교 청소년 때,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20대, 뭐 30대 미스, 그 다음에 약간 요걸 봐서는 이제 세대, 결혼한 이제 한 3, 40대 정도 보이고, 요건 여러분 어머니 나이 때 좀 보이고, 더 가면 이제 할머니가 되는, 그런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가고, 성장해 가고, 노쇠해 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없잖아요. 근데, 꼬꼬마 때는 꼬꼬마 때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배고픈 고민, 화장실 가고 싶은 고민, 아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초딩 때는 뭐 나름대로 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그게 없다. 연예인 때는 친구 간에도 우정도 있고, 여러분 때는 이제 뭐 외모나 직업이나 진로 때문에, 또 20대가 되면 또 연애도 고민이고 결혼도 고민이고. 예, 그렇죠. 그죠? 쭉 더 자라서 여러분 어머니 보면 어떤 고민이 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니 보면 경제적인 고민. 뭐더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도 있고, 나이 드시면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하여튼 삶에 쭉 흘러가는 과정마다 고민이 안 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때 고민이 되게 큰 것 같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어머니 때가 되면 여러분이 어머니 볼 때는 고민이 여러분보다 큰 거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별로 아닌 것 같죠. 지금 여러분만 힘든 것 같고. 근데 막상 이 나이 돼 보면 다 각자 자기 생애 주기 때마다 고민의 강도는 제가 볼 때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도 아주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그렇고 남들은 안 그럴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가만 보면 내가 힘든 만큼 그분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없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는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무서운 사실입니다. 어딥니까? 공동묘지죠. 예.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전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 고민 없을 때는 언제냐 하니까,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되면 조용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예. 다시 말하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산다는 거는 늘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는 동안에 늘 문제가 함께 있는데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나오는 문제. 뭐 쉽게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렵게라도 나오는 문제가 있죠.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환경이 좋다 해도 도무지 내 수준으로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답이 나오는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자, 요거 오늘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11 곱하기 11은 4, 22 곱하기 22는 16,
33 곱하기 33은 얼마? 자, 여기에 답이 두 가지입니다. 답이 두 가지입니다. 위에 두 가지의 원리를 잘 이렇게 고민해서 두 가지 답을 다 맞추는, 댓글에서 두 가지 답을 제일 첫 번째로 맞추는 사람에게 제가 계약해서 뭐 상품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어려워도 고민이 돼도 답이 나오죠. 물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생각하다가 에이 때려치워라 이런 말 하지만 답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끝내 풀리지 않는 문제 뭘까? 내가 한 10개 정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세요. 자, 좀 빨간 바탕에 흰 글자라서 눈에 확 자극적이긴 한데 뭐 대충 이런 거. 왜 꼬마 순진무구한 천사 같은 아이들이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가? 이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악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왜 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고 착하고 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을 겪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름 묻는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역시 집 주소 묻는 거 아니에요. 존재를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죽는가? 과학적으로 숨 못 쉬 죽는다 이게 아니고 사람은 왜 죽는가? 또 그 밑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과연 사후세계가 있는가 없는가? 세상에는 왜 악이나 고통이 존재하는가? 또 정의로움이 승리할 수 있는가?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들은 이건 뭐 수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잖아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런 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랍니다. 형이상학. 형이상학의 반대는 뭐다? 형이하학입니다. 형이하학은 뭐냐면 예를 들면 뭐 대학으로 치면 뭐 영어영문학과,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법학과, 의학과 이런 게 다 형이하학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형이상학은 심리학이나 또 철학이나 더 나아가서 종교학이나 신학 같은 문제. 먹고 사는 거는 관계없죠. 근데 더 깊은 질문.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질문들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도 유튜브 하지만 유튜브 하면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가?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그로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게 인기가 있고 뭐 구독자를 1000명을 빨리 모으는 방법 이런 게 있겠지. 어떻게 해야 더 가치 있는 유튜버가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인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안 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내가 첫 시간 둘째 계속 얘기했죠. 이 가치에 관한 문제가 안 되면 돈은 많이 버는데 부유하지는 못해요. 침대는 좋은데 잠이 편하지가 않고 부자인데 존경받지 못하고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좀 가치 있게 살려면 이런 형이상학적인 문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이 질문, 이 질문에 질자에 보면 한자를 보면 다 쓰진 않겠지만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게 뭐냐면 조개를 뜻하는 거거든요. 조개 패자 어패류 할 때 예전에 그 돈이 없을 때 화폐가 정식으로 생기기 전에 이 물물교환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화폐의 기본 개념이 생길 때 거의 처음으로 화폐로 사용됐던 게 바로 조개 껍질입니다. 그러니까 조개 껍질을 물건을 사면서 조개 껍질을 주면 그 조개 껍데기가 일종의 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어떤 대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면 좋은 답을 얻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가치가 생기려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업 가서 여러분 제게 궁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 흔히 하는 말이 쌤 이름 뭐예요? 키가 얼마예요? 결혼 언제 했어요?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재미는 있는데, 그 답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선생님은 뭐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거. 선생님은 뭐 사랑이 뭐라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하면 솔직히 반에서 너 그런 질문하면 재수 없죠. 근데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좀 사람이 진지하게 살아가고, 그런 질문에 답을 얻어가야 좀 가치 있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여튼 이 종교 시간 동안에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 좋겠고, 내게도 많이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답을 찾아가면 이 학교에서 3년이 굉장히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런 이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 있잖아요. 사람이 어려워도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게 이유를 모르겠다, 뭐 그런 질문을 한계를 맞는 데 있거든요.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의 끝, 한계죠. 한계. 그 문제의 끝에서 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종교가 필요하다. 뭐 하나님이나 신앙이나 종교는 다 같은 말.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데, 종교가 또 다른 사람은 신앙이란 말, 종교란 말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내는 질문이 있어요. 많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 속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분야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게 바로 종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어린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현장에서 참 답이 없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믿음의 힘으로 그걸 극복해내고, 또 평생을 많은 돈을 벌고 잘 살았는데 인생 말년에 살아보니까 나는 돈도 많고 가진 건 많지만 좀 인생이 허무하다. 뭐 어떻게 가치 있게 살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또 많은 일을 위해서 어떤 재단을 설립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재산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고 하면 땡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도 문제는 없는데, 왜 그러면 자기가 평생 모아왔던 많은 재산을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혼자 고민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인생을 가치 있게 살까? 그러니까 이 돈을 기부해서라도 좀 더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깝다. 왜 저렇게 하냐? 왜 주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생의 그 고민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좀 질문을 많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도가 빨리 나가네요.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종교가 뭐냐?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가 어렵죠. 음, 제가 책에 나온 한 5명의 꽤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아퀴나스, 슐라이어마허, 화이트헤드, 마르크스, 프로이드. 제 개인적으로 화이트헤드 검색하니까 전부 다 그 피부에 그 모공 사진만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퀴나스는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인데, 이분은 정의하기를 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유일신과 맺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흐라는 사람은 절대의존의 감정이다. 어렵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라는 선생님은 개인의 고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또 이분 들어봤을 거예요. 마르크스, 칼 막스죠.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억압받는 민중의 한숨이자 민중의 아편이다. 좀 세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봤을 만한 사람이죠.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조상이죠.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류의 오래된 집단적 강박신경증 혹은 환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빨간색 글자를 좀 칠하는데, 아퀴나스가 했던, 색깔 좀 바꿀게요. 아퀴나스가 했던 정의가 유일신과 맺는 관계라는데, 유일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죠. 요거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맞는
맞는 입장인데, 예를 들면 힌두교, 불교, 힌두교는 신이 약 3억 2천의 신입니다. 일본의 종교는 신도라는데 한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맞죠. 이건 어떤 기독교 계통 안에서 맞는 정의라고 볼 수 있고, 슐라이마가 했던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 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은 정의가 맞지만 감정이 아닌, 예를 들면 교회 같으면 뭐 예배도 있고 세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걸 약간 배제한, 한쪽으로 치우친 이쪽에 좀 집중한 거고, 화이트헤드가 했던 정의 중에서 개인의 고독 속에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깊은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때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엄밀히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또 절에나 가보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명상도 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같이 함께 뭐 예배하고 미사 드리고 법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공동체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하고 프로이트는 좀 종교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한 사람인데, 마르크스는 억압받는 민중의 한숨이자 민중의 아편이 뭡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옛날에 치면. 그러니까 뭐냐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 사람은 종교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속임수. 그러니까 본래 신이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데 하나님마저 없다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가짜로 이 사람들을 그냥 좀 값싸게 달래려고 만들어낸 가짜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프로이트도 비슷합니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강박신경증, 이게 뭐죠?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라는 사람, 이 양반은 이 양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두 사람은 정신병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이 세 분들은 부정적인 입장,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러니까 뭔가 종교를 전체 다를 정의하기에는 뭔가 하나씩 아쉬운 게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15페이지를 보면 종교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궁극적인 차원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 여기 이제 이 궁극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궁극이 아까 말했던 그거죠. 형이상학적인 거, 존재론적인 거. 그러니까 뭔가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1 더하기 1은 2,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이라면 왜 1 더하기 1은 2가 되지? 뭐 그런 질문이죠. 더 나아가서 1은 뭐지? 더한다는 건 뭐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에 대한 아주 깊은 차원의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왜 사는가? 기독교 같으면 하나님께서 각자 만든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할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은 뒤 어떻게 되는가? 불교로 봐서는 윤회한다, 윤회한다. 이번 생이 끝나면 이번 생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 다시 업보에 맞게 환생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기독교로 봐서는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죽은 뒤 그래 된다. 그래 되고, 또 어떤 종교는 죽은 뒤에 천국과 지옥 말고 또 가운데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답을 제공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니까 상징책입니다. 상징책. 상징이 뭔지 알죠? 복잡한 걸 어떤 간단한 하나로 딱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서 피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악수. 근데 여러분, 악수 왜 하는지 압니까? 악수는 그 인류학적으로 보면, 악수는 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 손에 너를 해칠 만한 무기가 없다. 나는 너랑 싸우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상징으로 손을 내밀어서 상대방과 악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만나서 말로 내가 너를 죽일 마음이 없다, 나는 평화를 바란다,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손 내밀어서 악수하면 그 손잡고 흔드는 사이에 서로 당신에 대한 호의가 있습니다, 난 존경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 하나에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사람 만났을 때 인사하잖아요. 그것도 고개를 숙이고 허를 숙이는 게 상대방을 존경합니다, 뭐 그런 게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종교 상징들을 보면 대충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1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 많이 봤죠? 요거는 뭐 아시겠죠? 기독교, 또 천주교, 뭐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요걸 봤을 거예요. 근데 요것도 요 가운데 점이 없으면 불교죠, 불교. 근데 요거는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 계통인데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는 이겁니다. 요거 법륜, 법을 뜻하는 수레바퀴. 이게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몇 개 알려드리자면 요거 육각형의 별은 이스라엘, 유대교를 뜻합니다. 유대교랑 기독교랑은 굉장히 많이 유사하지만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요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는 것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이슬람교 세 가지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뭐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거고, 혹시 여러분 이것 알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할 건데 뭐 쉽게 올라면 삼하고 히읗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32에 점들게 되고, 요거는 인도 종교인 힌두교의 상징입니다. 힌두교 상징이고, 뭐 참고로 말하면 요가 학원에 가면 뒤에 인테리어 보면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요 발음은 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힌두교 상징이고요. 요거는 중국에 많이 있는 도교, 뭐 신선, 뭐 이런 거, 영생불사, 뭐 이런 거, 도교 상징이고, 요거는 많이 혹시 봤습니까? 혹시 그 애니메이션 볼 때 많이 봤지 모르겠는데, 그 생과 지혜의 행방불명인가 거기도 나오고, 일본의 그 신도라는 종교의 상징입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물음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다. 그러니까 이 상징 하나, 이거 하나 보면 기독교구나, 이게 뭐 이슬람교구나, 도교구나, 불교구나, 이게 십자가 모양의 기독교는 아니죠. 근데 십자가 모양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종교다, 그렇게 믿고 있고, 뭐 이거 같으면은 마호메트가 그 자기 죽을 위기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하늘에 이 초승달과 별이 떠 있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돌고 도는데,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데 법에 의해서 뭐 인생을 해탈을 한다, 뭐 이런 상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좀 어렵지만 종교는 교과서 정의하기를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인 차원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다, 이렇게 정의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쳐가는데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지만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영상을 띄워놨는데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제 보는 게 1분, 2분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중간중간에 뭐 어디 광고도 안 하고 미션을 줘야 그거 기다리면서 보지 싶어서 미안하지만 냅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미션이 뭐냐? 여러분 각자가 종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뭐 이거 잘할 필요 없고, 이거는 뭐 네이버 댓글 볼 필요도 없고 구글링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종교는 뭐다, 예를 들면 신앙은 뭐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댓글에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아까 퀴즈 하나 나왔고, 이것도 댓글 하나 다는 거 있습니다. 잘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궁극적인 문제 앞에 종교가 신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억납니까? 책에 나오는 사람은 5명이에요. 5명. 누가 기억날까요? 제일 처음에 아퀴나스, 그 다음에 슐라이어마허, 그다음 화이트헤드, 마르크스, 프로이트. 예, 5명이 각자 정의를 내렸는데 완전한 정의보다는 좀 부분마다 들을 만한 정의도 있고 어떤 두 사람 프로이드하고 마르크스는 아주 부정적인 정의도 내렸고 책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인 상황에서 해답을 주는 정답을 주려고 하는 상징체계라 그렇게 내렸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달아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문제와 종교의 정의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